22장 13절부터입니다. 13절에서 30절까지 13절, 30절, 22장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음이요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했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육체적 순결과 영적 순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의 구체적인 규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순결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결한 백성들이어야 돼. 순결을 잘 지켜야 된다. 그 순결은 곧 영적인 순결과 중요한 관련을 갖고 있어요. 순결의 규례는 혼합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을 섞어서 뿌려도 안 되고요. 또 소와 나귀를 함께 결의해서 밭을 가는 일도 안 된다 그랬어요. 옷을 입는 것도 남녀는 각각 그에 합당한 옷을 입어라. 이런 것도 말씀하셨고요. 이런 것이 세상 풍속과 세속화되지 말라는 거거든요. 혼합되지 말라. 그게 순결이잖아요. 순결을 지켜가는. 그러니까 그런 규례들을 그냥 형식적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 의미를 생각하란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다르고 세속화되지 말고 순결하고 깨끗한 믿음과 마음을 지켜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어서 부부간에 이 순결을 지켜야 된다.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십니다. 아내가 결혼 전에 순결을 잃었거나 결혼 후에 부정한 행동을 하는 경우 버림을 당하거나 혹은 죽임을 당하게 하는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버릴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간음한 경우입니다. 간음한 경우 외에는 아내를 버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버리기 위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 그래서 억울하게 처녀의 표가 없다고 거짓 증거를 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 이 같은 규례는 부부간의 어떤 순결, 혼인의 순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적 순결을 교훈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봐야죠. 영적 순결, 육체적 순결, 가정, 혼인, 이것이 거룩한 백성은 반드시 순결하게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19절에 보면 순결한 아내를 무고한 사람이 거짓으로 판명되면 그 아내에게 남자의 평생에 버리지 못할 아내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평생 버려서는 안 된다. 그런 아내가 부정한 것이 판명되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릴 수 있는데요. 아내의 무죄가 증명되면 그 아버지에게 은 100세겔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네요. 100세겔을 지불하고 평생의 아내가 되도록 하라는 거죠. 부부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거 좀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이제 표적이 없는 경우죠. 20절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런 표현을 썼네요.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서 창기 행동을 했다는 표현이죠. 혼전, 성관계 이건 여자에게는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창기라고 표현했네요. 창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게 일반화되어 있죠.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결혼 전에 뭐 어떤 관계를 했든지 상관없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죽일 일이에요. 창기의 행동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결혼이 목적이 되지 않는, 동기가 되지 않는 그 어떤 성관계도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백성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결이에요. 순결. 그렇지 않으면 여인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 순결을 무시하고 영적 순결을 강조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굉장히 중요한 관련을 갖는 거예요. 육체적 순결과 영적 순결. 특히 성적인 순결은 영적 순결과 아주 직접적인 관련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음을 하는 것은 육체에게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에도 죄를 짓는 거라고 그랬죠. 심각한 일입니다. 둘 다 죽는 일이에요. 그런 것들이 은밀하게 숨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은밀하게 숨겨지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정력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순결이 무시되는 상태,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영적 순결은 절대 보존되지 못한다는 거. 이 관계를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부부관계의 순결이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신랑으로 오시고 우리가 신부 아니겠습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신부인데 예수님 오실 때 어떤 사람을 주님께서 아내로 혼인잔치에 데리고 들어가시겠느냐? 뭐 이 말씀에 잘 나타나 있잖아요. 순결을 지켜야죠. 순결을 지켜야죠. 온갖 더러운 간음을 행하고 세속과 타협하고 말이야 세속화되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 말이죠. 함부로 죄악된 가운데 행하는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는데 절대로 주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어요. 만천하에 드러납니다. 드러나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주님께서 맞이하실 리가 있나? 죽습니다. 여기 보면 죽어요. 예수님 오시는 날이 혼인잔치이기도 하지만 심판의 날이기도 하죠. 아내로 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버려지는 사람이 있다. 기름 준비하는 열천의 비유도 나오잖아요. 기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나중에 가서 아무리 두들겨 봐야 소용이 없더라고요. 버려지는 거예요, 그냥. 기름 준비한다는 것이 이 말씀의
비추어서 적용을 해보면 순결을 지키는 일이구나. 그게 순결을 지키는 일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영적 순결을 잘 지켜가는 사람이 됩시다. 세상이 뭐 얼마나 더럽습니까 요즘. 더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좀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죠. 고루해 보이고 말이에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뭐 그런 걸 강조하느냐. 세상은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이죠. 그래서는 안 되지요.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 딸 경우는 잘 가르쳐야 돼요. 순결을 잘 지켜야 돼요. 생명과 같이 하게 된다. 그 일이면 죽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렇게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라도 말이지. 일반적인 도덕으로 봐도, 도덕적 윤리적으로 봐도 그래서는 안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 말세의 현상이죠. 현상입니다. 그런 걸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려하라고 해도 좋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죽는다잖아요. 육체적으로 죽는, 그때는 육체적으로 죽음을 보여주면서 직접 돌로 쳐 죽이면서 그게 얼마나 심각한 악인가를 모든 사람들에게 일깨워주는 거거든요. 근데 뭐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영적으로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다고요. 그걸 죄인 줄 모르고 그런 쾌락에 빠져서 살아간다.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설 때 버려지는 사람이 될 거예요. 틀림없죠. 속일 수가 있나 하나님은. 버려지겠죠. 삶과 죽음이 갈라지는 날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은 우리 인생 마감하는 날도 마찬가지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느냐 영원히 버려지느냐.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잘 생각해야죠. 22절에 보면 남편 있는 여자와 관계를 가지면 둘 다 죽습니다. 처녀가 약혼을 했다. 그것도 결혼으로 보는 거예요. 약혼도 결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약혼도 결혼으로 보는 거예요. 남편 있는 여자와 관계를 가졌다. 이건 뭐 볼 것도 없죠. 둘 다 죽습니다. 둘 다 죽어요. 남편이 있는 것을 알고도 간음을 해한 것이기 때문에 혼인의 순결을 잃었으므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건 통간이라고 하죠. 이런 거는 서로 합의하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건 통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왜 심각하냐면 결혼, 가정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거.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예요. 그러니까 이걸 깨트리는 거예요. 이걸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이게 굉장히 무서운 범죄예요. 이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큰 죄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잘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큰 죄거든요. 아내도 그렇고 남편들도 그렇고 23절 24절에 보면 성읍 안에서 약혼한 처녀가 이 약혼한 처녀입니다. 결혼으로 보는 거예요. 약혼한 처녀가 성읍 안에서 관계를 갖는 경우 둘 다 죽여라 이렇게 돼 있네요. 둘 다 죽여라. 그 이유는 무엇이뇨? 성읍에서 얼마든지 소리 질러서 그를 막을 수 있었다는 거죠. 고의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었다. 성읍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구할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통간으로 보는 거예요. 강간이 아니라 통간이다. 둘 다 죽여라. 고의성이 있다고 간주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고의성의 여부예요. 이것을 잘 판단해야 돼요. 뭐 오늘날은 좀 옛날하고는 다르죠. 아무리 뭐 성읍 도시 안에서라고 그래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니까 무섭잖아요. 요즘 세상에. 아무리 소리 질러도 도와준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고의성이에요.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잘 판단하면 되겠죠. 하나님은 아시고 자기 자신도 알겠죠. 고의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25절, 그러나 25절 17절에 보면 약혼한 처녀가 들에서 강간을 당한 경우죠. 이것은 아무리 소리 질러봐야 도와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때는 남자만 죽여라. 남자만 죽여라. 이 통간과 강간의 여부를 잘 분별해서 처리하는 것이죠. 강간을 당한 여인은 당연히 무죄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공의로우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주 엄중하시지만 또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시고 사랑과 자비도 있죠. 26절에 보면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러한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다. 살인과 같아요. 강간은 살인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강간은 살인과 같은 죄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쳐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살인이죠. 한 사람을 그냥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그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요즘 뭐 너무나 쉽게 발생하니까요. 그래서 이 성범죄자들을 너무 좀 관대한 것 같아요. 이 성경적으로 보면 완전 사형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사형이라고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형이다. 이런 법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 만들 법 하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강력하게 좀 추진을 해가지고 말이죠. 그러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할까? 그럼 뭐 사형은 아니더라도 뭐 무기징역을 한데 무기징역을 하고 싶어도 이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아마 수용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못하는 것 같아. 하도 많으니까 이런 사람 다 무기징역 시키면은 뭐 거기에 들여지는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요새 뭐 전자 발찌 차고 다니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아주 특별 성범죄자들만 무슨 섬 같은 데다가 밥도 하루에 한 끼만 주고 예산 절감해요. 거긴 먹일 필요도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좀 사람들이 정신 차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것을 아주 엄중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엄중하게 살인과 같다. 개인과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특히 강도로 들어가서 강도 강간 같은 경우 보세요. 그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짓을 하고 남편이 보는 앞에서 그런 짓을 하고 이런 건 거의 사형 아닙니까? 가정을 완전히 죽이는 거잖아요. 심각하죠. 하나님은 아주 엄중하십니다. 살인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28절 29절 처녀를 범하는 경우가 있겠죠. 약혼한 처녀가 아닌 그냥 처녀를 범하는 경우는 죽지는 않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로 맞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죽지는 않지만 그만큼 책임이 따르는 거죠. 책임이 따른다는 거. 그러니까 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에게만 허락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건 아주 진리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을 육체적인 정욕의 대상으로 여기는 거죠. 그게 성범죄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심각한 죄다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법이 오늘날 지켜지는 나라는 없어요. 거의 없지만 하나님의 법은 변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신약시대라고 해서 이 법이 없어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적용하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더 심각하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을 품어도 그게 간음이야. 근데 간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냐는 거예요. 계시록에도 나왔죠. 간음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유황불 속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죽을 죄입니다. 지옥에 들어갈 죄라고 그게. 그만큼 심각하게 다루신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뭐 오늘은 신약 시대니까 뭐 대충 살아도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은 지금도 유효해요. 하나님 앞에 살았으나 죽은 사람이 많다는 얘기지. 몸은 살아있는데 이미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고 주님 오시는 날 버려지겠죠. 뭐 그때 가서 할 말이 없어요. 내가 너한테 충분하게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를 하지 않고 계속 그런 죄를 짓고 살았지? 할 말 없습니다. 주님께서 버려도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알아야 돼요. 자꾸 듣고 심각성을 알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몸이 살았다고 해서 다 사는 게 아니잖아요. 죽는다잖아요. 죽는다고. 함부로 행할 수 있겠어요? 이런 짓 하면 안 되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그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육체적 순결은 곧 영적 순결이다. 육체적 순결이 없는 영적 순결은 없다. 이걸 분명히 해야 되고요. 세상은 악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법을 지금도 마음속에 새기고 자기의 몸을 지키고 영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삶을 지켜가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야겠지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부부가 안에서 부부 사이에 주신 것이고 이것을 잘 지키는 것을 생명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습니다. 사망에 처하는 거예요. 원래 그래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와 같이 행하여 22장 13절부터입니다. 13절에서 30절까지 13절, 30절, 22장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